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년 첫 주일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절 11절 두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어머니들이 계셨죠? 그리고 또 지금도 계신 분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나는 단어가 여러분의 어머니의 추억의 단어가 뭡니까? 어머니마다 다 해주신 것이 다르고 다 달랐기 때문에 어머니를 생각할 때 내 머릿속에 우리 어머니 이름 떠오르는 단어들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똑같이 거꾸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다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할 때 무슨 단어가 떠오를까? 제가 목회를 해보면 음식 잘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김치, 훌륭한 김치 실력, 뭐 순두부, 된장찌개 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나면 안 될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마친 다음에 자녀들이 우리의 무엇을 기억할까? 이런 숙제, 질문 하나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어머니의 기도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6주 동안은 사무엘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주제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신앙 주제인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평생토록 기도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다루는데 왜 한나를 다루는지 아시려면 먼저 사무엘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백성들 앞에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사무엘은 평생토록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살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무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무엘 시리즈인데 한나를 먼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이 가족 배경을 1장 1절 2절을 제가 말씀을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 엘리우의 손자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그 가정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2절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사연이 있는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그 다음에 브닛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은 고통이 있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2절을 읽고 나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읽으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우리는 한나로 이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한나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셋 다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힘들었고 한나도 힘들었고 분인나도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아시지만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종류는 다르지만 아픔이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회라는 것을 다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픔과 후회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동반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이런 아픔들이 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 입장에서는 왜 나는 자녀가 없지? 왜 나는 자녀가 없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나? 분인나는 나는 왜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와서 이런 서름을 받나? 엘가나는 그냥 자식 없이 살걸. 다 저마다의 후회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아픔이 올 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 이런 질문 때문에 사실은 아픔은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경우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아픔을 믿음의 장애물로만 삼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성숙시키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은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내가 힘들어도. 맞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고 살자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 믿음이 충만해 있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실수하냐면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왜?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오면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으로 자꾸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상황 속에서 나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내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을 깊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감추어진 계획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자꾸 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나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그렇게 끌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장 3절,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당시의 제사장과 자녀들입니다. 엘가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모든 자녀에게 다 제물을 다 나눠주는데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엘가나도 한나라는 아내가 아파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분깃을 2배를 반드시 한나에게 줍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마음의 아픔이라는 게 돈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것을 받는다고 한나가 위로받거나 이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늘 괴로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이 한나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자녀가 없어서 온 것인데 5절 6절에 반복해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임신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견딜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겠다, 잉태하지 못하게 했다. 영어 성경에는 태문을 클로즈 했다, 닫아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뭘 설명해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내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아픔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깨닫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여러분, 이 고난의 목적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이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때가 채워지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로 거기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왜냐하면 자꾸 한나한테 두 배를 주니까 분인나는 또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속이 상할 때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해요, 안 체해요? 여태까지 음식 먹었는데 한 번도 체해보지 않은 분 있어요? 그분 곧 체합니다. 여러분, 속이 정말 힘들 때는요,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왜? 마음의 병은 음식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울고 먹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눈물이 음식이 되었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질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괴로움을 가졌던 한나는 이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편을 실컷 욕하는 방법입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그냥 평생을 괴로워,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동네를 다니면서 분인날 욕하고 다니는 겁니다. 잠깐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가 택한 길은 뭐냐?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 다음에 한 말, 남자들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저는요, 죄송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남편으로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야.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여. 저는 정말 감사했던 게 한나의 이 대답이 없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 때문에 그래 이놈아, 이런 말 나올 거 분명한 거예요. 10 아들보다 낫다는 문제 아니라 네가 문제야, 네가. 여자분들 너무 통쾌하지 마세요. 저희들도 알아요. 이걸 보면서 그렇게 마음 상한 여자한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이걸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마음은 알아요. 아내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은. 참, 남자가 이렇게 여자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 입장에서는 동네방네 다 남편 욕하고 분인나 욕하고 다닐 수 있죠. 그런데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느냐?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요, 하나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다 가서 토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 10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한나가 한 것은
여호와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설명드렸지만 이런 기도를 탄식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식의 기도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쏟아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속상해서 울 때는요, 모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속에 있을 때 이 말을 하나님께만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응답은 그분만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 아픔이 나에게 주는 게 뭘까? 고통이 오면 상처가 옵니다. 우리 인생에 물론 오죠. 그러나 상처만 주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우리는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서 정말로 다 앞에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 이 간절한 기도, 참된 기도는요, 아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고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메어달리는 간절한 기도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아플 때 시작되는 겁니다. 아픔은 기도를 배우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 간절한 진실된 기도는 절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붙들고 매달렸던 때가 언젠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내 삶이 가장 힘들 때 가장 간절한 기도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기도를 어디서 배우느냐? 저는 고통에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고통할 때만 우린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유산을 받아서 혼자서 막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모든 친구가 다 떠나고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절망을 스스로 발견한 그 순간에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리고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가 살 때는 아버지 집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께 달려가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마음 먹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의 클라이막스는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죠. 이 아들은 정말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다가 자기가 망했다는 자기의 발견을 하고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클라이막스는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맨발로 달려와서 껴안아준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축복이 뭐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이 간절한 기도를 가진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이걸 발견한 순간 아버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 간절함은 자기를 더 간절히 찾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 지성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로 달려간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성경에는요, 탕자를 껴안아 준 것처럼 한나를 껴안아 준 장면이 없습니다. 저는 그 기록이 없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왜 감추는지 아십니까? 간절한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을 원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나오라고 주셨다는 것을 오늘 깨닫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도 이제 기도의 자리가 돼요. 기도의 시작이 돼서 내 아픔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더 뜨겁게 안아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고통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10절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저는 여기 통곡했다는 단어를 잠깐 나누고 싶어요.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울었다는 것인데 울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했겠죠. 저는 확신해요. 남편에 대해서 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쏟아내는 거예요. 탄식은요,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시편에 나온 탄식 기도는 윤리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말할 때는요, 도덕적이지 않은 말을 하면 여러분 덕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이 통곡할 때 남편 욕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인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님 애기 있으면 답니까? 막 한참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탄식 기도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통곡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 게 탄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이렇게 통곡하고 울었던 한나는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한참 울고 기도하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만일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구약의 나실인의 서원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그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 기도의 끝은 여러분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탄식하는 사람에게 주님 반드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어떤 소망이 생기지 않냐? 하나님, 만일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여러분, 원망은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탄식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원망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은 소원이 주시는 소원이 내 안에 잉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 남편도 소망이 아닙니다. 자식도 소망이 아닙니다. 내 한을 풀어주는 것은 아들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나가서 맨발로 도망갈 때 시편 39편을 쓰잖아요. 그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내 아들 욕해야 되니까 참아서 견딜 수 없어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시편 39편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나가 그 자리에 저는 갔을 거라고 확신해요. 탄식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아들 생기는 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신 것을 발견하는 자가 탄식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 탄식하다가 주님 붙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 만일 아들을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들은 남을 괴롭히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아들 낳았어? 아들 없는 사람에게, 자녀 없는 자에게 자랑할 무기로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이 한나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아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나이다. 우리 자녀는요, 자랑하라고 주신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잘 됐다고 무기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이 자랑스러운, 세상에서 자랑하는 무기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들면 한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전에 내 자식이 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탄식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참 귀한 선물들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그리고 기도가 끝나가는 부분을 보면서 기도가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소망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한나에게 소망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소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성서신학을 전공했던 한 목사님에게 책을 몇 권 선물 받았습니다. 만났는데 그 중에 몇 권의 책 중에 한 권의 책 제목이 고통의 은총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고통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30대 때부터 고통의 주제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서신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이 있었어요. 고통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봤을까, 이거를 너무 보고 싶어서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성서신학을 전공한 고통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쓴 자서전과 같은 간증이에요. 그분 얘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려고요. 그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저보다 10년 정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연세가 많은 분인데 이분이 시골에서 자라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 그때 그분의 아버님 세대 목사님은요 찢어지게 가난한 목사들이 생활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때도 마찬가지로 그 부모님 그 위에는 더했죠. 이분이 서울에 와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골에서 정말 먹을 게 없었답니다. 너무 고생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이 목사님이 들어간 거예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동생들이 둘이나 있고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대학을 빨리 가서 돈 버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검정고시 학교를 그만두고 고1 때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봐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를 마칩니다. 대학 검정고시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대학에 지원하냐면 서울대 영문과에 지원합니다. 보기 좋게 떨어집니다. 거기에 떨어진 다음에 제대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숭실대학에 영문과 입학하는데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데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한 가지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됐답니다. 가정이 어려우니까 살 길이 기도밖에 없었답니다. 학비가 없어도 기도하고, 다만 장학생에서 몇 번이나 장학금 받아서 많이 해결됐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대학을 다니던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 같다는 음성이 계속 기도하는 중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로 소원합니다.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아버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신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지금 아버지 목회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2년 동안 돈만 좀 먼저 벌어다오. 가정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자문을 받은 다음에 한 가지씩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아주 신기하게도 대학에 공부를 잘했으니까 대학의 교수님이 직장에 좋은 직장에 추천을 해준다고 추천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직장에 교수님 소개로 너나 훌륭한 학생이라고 소개를 해서 인터뷰를 간 거예요. 인터뷰를 가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직장이더래요. 가보니까 맥주 회사더래요.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신학교 갈 목회자가 첫 직장을 맥주 회사를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다 다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자기가 다니는 게 목사님의 조언을 받아서 한번 믿음으로 가봐라. 그래서 결국 신학교에 지원합니다. 직장 생활 안 하고. 그때 통역해서 번역을 해서 돈을 좀 벌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신학교도 학비가 문제잖아요. 잡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셔서 신학교에 또 수석으로 입학을 해서 돈 하나 안 들이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번역하면서 돈 벌고,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기도원에서 함께 와서 기도하던 한 장로님이 이 형제를 신실하게 보고 자매를 하나 소개시켰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의 조카, 명문대학을 나온 자매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이 원장님이 고모였는데 자기 조카가 평생 소원이 다니엘 같은 남자를 만나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너 다니엘 같은 남자 있어, 그리고 소개해준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딱 갔는데, 선을 보러 다방에 딱 갔는데 이 자매가 억지로 나와 있는 얼굴이 딱 보이더래요. 근데 자기가 딱 보는 순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 자매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을 주께 해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이 자매가 억지로 나왔다가 집안도 목사님 개척교회 집안이고 어려우니까 마음이 꺼리지만 몇 번을 만나면서 계속 대해드렸대요.
조금씩 정도 들어가고 편지를 많이 썼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사귄 후에 이 자매한테 편지가 하나 왔답니다. 답장이 한 번 왔는데 자기가 10번 쓰면 한두 번밖에 답장을 안 보낸대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제 그만 사귀어요. 그게 이제 끝이 됐대요. 자기가 처음 데이트해봤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기도원에 또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책을 보니까 고통의 은총의 주제가 기도예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이 편지를 그 원장님 고모한테 보여줬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고. 근데 원장님이 이 형제를 딱 데리고 자기 조카를 만나러 바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집안 좋다고 명문대학 돈 많은 집만 찾냐? 네가 다니엘 같은 남자를 원했잖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런데 이 자매가 뭐라 하냐면 이 남자가 헤어지고 하고 아버지 소개로 몇 번 선을 봤는데 부잣집을 만나도 명문대학을 나와도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혹시 뭐라고 책 썼냐면 그 자매 그랬대요. 내가 이 남편하고 결혼했다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막 들었대요. 기도의 역사인 줄로. 저는 믿을지 아닐지는 고민은 되지만 하여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공부를 잘하니까 어느 날 유학을 가라고 권면하더래요. 학교를 추천해주고. 그래서 자기는 생각 안 해봤는데 갔다 와서 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유학을 결심하고 이제 아버님에게 상의를 드렸대요. 이 부부가 가서 아버님 저희가 좀 유학 생활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네 동생들 대학 등록금 좀 마련해 놓고 나 유학 가라 그러시더래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날 이 아내가 집을 나가요.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냐. 목사님인 분이. 이 아내가 집을 나가서 친정에 가거나 딴 데 가지 않고 갈 데가 없어요. 친정에 가면 너무 누가 될까봐 서울 시내 다방 가서 하루 종일 울다가 저녁 때 들어와요. 그 들어온 아내를 붙들고 이분이 얘기했대요.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 그렇다고 무작정 가는 것도 무책임하니 열심히 번역해서 애들 학비 마련해 놓고 유학 갑시다. 근데 문제는 유학 가는 게 아니라 유학의 경비를 누가 돼요? 이걸 놓고 매주 금요일마다 도봉산 기도원을 다니다가 포천의 금요일마다 기도원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매주 기도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응답이 오냐면 자기에게 유학 가라고 추천한 교수님이 오라 그러더니 재정 문제로 고민하는 거 아니까 이력서를 달라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아는 한국의 몇 교회 목사님들한테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이 사람을 키우면 한국의 좋은 목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편지를 몇 군데 썼는데 놀라운 것은요. 부산의 한 교회에서 답이 온 거예요. 우리가 유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마칠 때까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분이 포천기도에서 기도하는 날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역대상 29장 12절. 자기는 이 말씀을 200번 300번을 외웠대요. 우리가 1:1 성경 보면 외우는 구절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요 200번 300번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스러운 교회 장학금 소식을 받고 자기가 전도사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유학 가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걸 닫더니 왜 우리 전도사를 걔네가 도와? 우리가 돕겠다고. 그래서 이 교회가 도와서 유학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유학 갈 때 아버지의 소원대로 번역을 열심히 둘이 해가지고 동생 대학 등록금 다 준비해놓고 유학을 가요. 여러분 유학 가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유학 갔더니 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불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분의 스토리를 쭉 읽어나가면서 저는 그분 속에 기도가 함께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인생의 수십 가지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 계곡을 넘으면 또 다른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한나를 읽듯이 정말 확인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기도가 소망이구나.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구나.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닫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나가 원망하면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눈물과 원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이 아들 무기 삼지 않고 아들의 목적, 자식의 목적,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께 드리겠나이다. 소망의 기도로 바뀐 거죠. 우는 자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회복이 되신, 이분이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소망을 낳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이 다음 사이에 18절가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제스장에게 술 취한 줄 오해받습니다. 그때 사연을 얘기하고 저는 마음이 아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여자여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그 축복을 받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신 거예요? 한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만일 주께서 저를 돌아보신다면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죽게 드리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태를 닫으셨던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고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을 받은 한나는 내 능력으로 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붙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기도로 낳은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여쭤볼 것은, 여러분 자녀를 기도로 낳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살다가 낳고, 믿는 사람들도 기도로 자식을 낳은 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못 낳았어도 하나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로 기를 수는 있습니다. 기도로 낳지 못했다면 기도로 기르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부모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펼쳐가시는 드라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만 좋아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이 하나님의 드라마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잉태하지 못했던 그 계획을 주님은 열어주셔서 그 한나를 붙드시고 사무엘의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매년 올라갔었지만 아기가 생긴 다음부터 안 올라갔어요.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바치도록 했으니까.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24절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아이가 어땠다고요? 아이가 어렸다고 얘기합니다. 젖을 떼고 이제 걸음마는 다 띄고 이제 제대로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몇 살이나 됐겠습니까? 이 부모가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25절 제가 계속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숫소를 잡고 이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술취한 줄로 오해받고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들 앞에는 뭐 하던 사람이라고 붙여질까? 여러분 두 팔 걷어붙이고 싸우던 여자였더라 이런 거 붙이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앞에 여호와께 기도하던 아버지 어머니였다. 이런 문장이 붙여지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는데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죄송하지만 어머님들만 읽겠습니다. 어머님들만 빨간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님들만 제가 물론 도와드릴 거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얘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지금 이만하고 성전에 두고 집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님들만 대답해서 이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28절을 읽으면서 한나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는 어디다 뒀습니까? 성전에 떼어두고 영원히 죽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데 집에 돌아오던 한나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펑펑 울면서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감격이기도 하지만 저 자식, 젖된 자식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머니 눈물, 그 눈물이 보이십니까? 한나의 첫 번째 눈물은 분인나 때문에 아팠던 눈물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기도가 될 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격의 눈물과 함께 그 어린아이를 두고 돌아오는 어미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끝은 헌신입니다. 기도의 끝은 헌신입니다. 대학교 가는 자식, 첫 번째 자식 갖다 놓고도 그렇게 우는 부모들인데 5살 된 아이 성전에 놔두고 평생 죽게 드리고 돌아오는 어머니의 눈물. 여러분 저는 사무엘이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가 잘나서 그렇게 한 걸까? 저는 28절을 읽으면서요 사무엘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가 있다면 이 자식 뭐가 될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20년 뒤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어미가 될 수 없을까? 저는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 어머니의 기도와 결정적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 오늘부터 자녀를 위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가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나의 28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마지막 메시지는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아비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가문이 세워지는 것은 아버지의 기도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성이 세워지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 기도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다루기 전에 사무엘을 이야기하려면 한나를 다뤄야만 사무엘이 보이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한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 고백을 하고 집으로 갑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돌아가는 한나 뒷모습에 여러분 사무엘의 미래가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기도의 축복이 함께 평생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학생 시절에 교회마다 금요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많이 부르신 노래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1절 2절만 부르려고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1절 2절만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대가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이 나 혼자 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가 소망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는 가정을 세우고 어머니의 기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자식을 세웁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어머니의 눈물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